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그러기까지 구분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눈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은 사랑 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도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9가지 복도 첫 번째 중요한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얘기할 때 그 8가지는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에서 8가지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지금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도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읽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역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본은 뭐냐 했을 때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명한 이제 사랑장이 나오죠?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배열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2장과 14장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그 장인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인 13장을 배열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계속 은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가장 좋은 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은사가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문맥상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도 은사장 얘기하고 또 사랑 끝나고도 14장 은사장을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수십 가지의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앞에 모든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고 전한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 낙원이나 삼층천을 가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마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그런 책들도 많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바울은 거의 그 본문 하나 말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이 모습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 같으면 그거 삼층천도 갔다 오고 낙원도 봤으니까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는 뭐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그 다음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오히려 사탄의 가시를 영광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단의 가시를 그 이제 원문대로 잘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으로 알았다. 왜냐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뭐를 통해 알았다?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가시를 영광으로 알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한 사단의 가시를 통하여, 그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그런 영적인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겪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알아진 게 아니죠. 그런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됐다? 그걸 영광으로 알았고, 나의 연약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뭡니까? 기뻐했다, 자랑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직접 말씀을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삼층천이나 낙원에 갔다 온 걸 자랑할 텐데, 바울은 뭐를 자랑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했고, 나한테 오는 고난과 핍박과 궁핍을 자랑했다. 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보면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여러분은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오직 한 가지 경륜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 안 할 것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특별히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것은 다 쓰레기를 여기고 이분만이 탁월하고 고상하고 난 이분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13장 얘기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그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은사는 풍성했어요. 근데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서로 넘어가면은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은사 얘기가 심지어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나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로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의 자서전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아냈다고 간증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목표로서 이런 모든 것을 뭐를 위해 있는 것이다?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죠? 은사라기보다는 뭐가 교회를 건축하느냐? 사랑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오직 유일하게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뭐가 가장 특징일까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뭐가 남느냐고 물으신다면은 한 가지일 겁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소망도 그렇지만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믿음도 소망도 같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랑은 영원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몸된 사랑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다라고 왜 그 동침해서 알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다르고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소자 하나를 잃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보잘것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소자인 것이고 그게 믿는 자이고 양인 것이고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도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건축한다. 한 몸 되는 것은 뭘로 건축한다? 사랑으로 건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몸의 이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한 몸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뭘로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한 몸으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 구원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원칙. 그러니까 교리라고 할까요? 그 법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있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뭐냐?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칙은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사랑해라, 이런 어떤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인 지체들 안에서 어떠한 분열이나 싸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그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특성은 형제를 심판하고 특히 자신의 생각과 형태와 행동 방식을 자꾸 따르기를 원해요.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시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만 인도가 있고 나에겐 계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이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예로 바로 바울은 먹는 것이나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믿는 자고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이나 어떤 날들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이고 형제자매인데 나와 다르다고 하여 뭐 먹는 것이나 또 나아가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를 그대로 받았지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막 자신의 행동에다가 막 일치시키라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가르치고 시정하고 판단하며 그릇되었다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심판하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의 생활의 대원칙은 뭐냐? 연약한 지체라도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이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똑같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라고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겸허할 필요가 있느냐면 우리가 설사 좀 낫다 할지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냥 도구로 연장으로 쓰여질 뿐이지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근데 조금만 누가 잘한다고 하고 칭찬을 하면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이게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장은 그냥 뭐 질그릇을 만들었거나 뭘 만들었거나 그 주인이 쓰는 대로 하는 것이지 주장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장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쓰이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들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대원칙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기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그릇이 넓고 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뭐 냇물부터 시냇물부터 강물부터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기 지키는 것, 교리적 관념, 종교적 실행이 얼마나 당신과 다르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상관이 없고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거나 이것이 절대로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거 가지고서 그런 걸로 따지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래갖고 자꾸 정죄감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지체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더 영적이고 신령하고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게 평가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 또 자기 자랑이 있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설사 신앙생활을 잘하고 몸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내가 더 영적이고 너희들은 영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보면은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옳고 그름은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어떤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이 몸의 교통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으로 건축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모든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 자매이고 지체이고 양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스도는 그걸 동일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천주교인을 만나도 천주교가 옳으냐 틀린가를 묻지 말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그런 형제 자매인지 믿는 자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기꺼이 나의 형제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경에서 다 내 형제 자매라고 그랬지 교파가 나눠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장로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뭐 옳고 그른 어떤 논쟁거리를 지금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4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남의 정을 판단하느뇨?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누가 상관할 일이다?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교통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을 감히 내가 내 마음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그는 뭐 특별한 체험이 있고 저 사람은 체험이 없으니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심지어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직 그 주님의 종은 주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의 수중에 두고 분수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형제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역할을 하고 그 형제를 통제하는 자체가 주제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뭡니까? 믿는 자는 절대로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형제자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도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다?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지 내가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뭐냐? 당신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 일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는 하나님께서 왜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좀 때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모를 수 있을 뿐이지만은 그런 똑같은 거예요. 눈도 열어주시는 것도 똑같고 계시도 열어주시는 것도 똑같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단지 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 자녀도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 지 바람이지 어떻게 그 한 인격 하나 천하보다 선택한 어떤 누구의 양들입니까? 예?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양들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목사도 이런 데서 많이 좀 이 자세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이 당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다 똑같이 나도 그에게 대하여 인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무엇을 조금 더 내가 신령하다고 안답시고 나는 알고 상대는 모르고 나는 옳고 상대는 그리며 또한 자꾸 가르치려고 나 내면 안 된다는 자세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제넘고 또한 육체에 속한 것이고 심지어 이건 율법에 속한 것이고 교만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세우는 권능, 모든 양들을 형제자매를 믿는 자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서게 하는 은혜를 주는 모든 권능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들의 행동이 막 내가 이렇게 잘 뭐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정확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강요하거나 또 나아가서 이끌거나 내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단지 한다면은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구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심지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법규나 규례나 원칙에 맞춰서 왜 성경의 이 율법에는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상대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그는 바울을 보면 이를 규정지으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이 로마서 14장을 제가 다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여기에 그 오히려 평범한 데서 높은 진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체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가 뭘 어떻게 규제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보십시오.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을 좀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뭐를 강조합니까? 그는 주님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자, 여기 6절에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도 또 가리지 않고 먹거나 가리고 먹거나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뭐 하면서 뭐 건배하면서 하는데 정말 성경 하나는 모든 게 뭐를 위하여?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먹는 것을 이렇게 예. 가리지 않고 먹거나 가리고 먹거나 예?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초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중심은 그것이 그 동기가 그 모든 것이 먹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딴 거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을 그럴 때 찬양하며 교통하며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자꾸 바깥의 형식을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와 동일하게 생각과 행동을 갖게 하려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그 뭐 조금 안답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내 틀의 사람들을 가두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그렇죠. 아까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다른 것은 다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지 무슨 구속하려고. 그건 구약시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지체지체의 하나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 절대로 자유를 누가 침범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윗을 우리가 이제 좋은 예수님은 이걸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다윗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모든 것이 중심이 누굴 위해서 한 것이냐면 주를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어떤 심판이나 벌이 내렸을 텐데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개의치를 않았다는 것은 좋은 예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바깥에 어떤 정확한 경지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받았다 해가지고 남한테 나만 받았으니까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경지까지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어떤 일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뭐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뭐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사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다 뭐냐? 다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속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밖의 행동이고 업신여김은 안의 태도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고 나는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이미 판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 대접받고 존경받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다. 또 뭐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누구를 기뻐하고 할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려는 것은 벌써 사람의 기준으로 내려온 거야. 왜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엄격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달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 휴거가 돼가지고 다 선악간에 행한 일을 우리가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는데 뭐를 아뢰느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아뢰는 거예요. 어떤 형제의 일이 아닌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 아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그때 가서 알아서 여기서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아야 그게 공정할 것이에요. 공정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헤아리면 주님 또한 심판 때 그것으로 우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굳게 믿은 것, 자기는 굳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그들에게 무엇을 더하진 않아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재를 쓰지 않았어. 이 독불장군이고 좋은 거 아닙니다. 독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밖에 드러나는 형식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좀 못하면 어때요? 또 일도 안 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만 강조했다? 사랑인 주님과 그분의 관계만을,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왜 일어나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실제는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더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럽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지만 누구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단점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왜 이러질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 지 눈으로 봤던, 지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신앙생활도 눈이 성하면 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만 보게 되어 있는데 지 눈으로 보면서 그게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도 자기가 어떤 것, 지금까지 축적해온 것을 가지고 그 눈을 보는 만큼의 신앙인 것인데, 누구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비요, 긍휼이요, 은총인 것이지요. 성경은 그러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런 심판을 하겠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랑, 어떤 자비, 인애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런 사랑과 인애와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심판한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근본적인 기초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쟁론으로 인하여 망하게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견해가 있다면 그걸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숨기고 그 상대방에게 느끼지도 말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14장에서 얘기하고, 다시 한번 14장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나 엄숙한 얘기인지 몰라요.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지체 하나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심지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감히 어떻게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심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앉으면 교회와를 봐도 이렇게 돈이 많거나 옷이 번들어하면 상자야. 교회에서 이거 되지도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게 통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그렇게 인본주의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죽었다? 오히려 이렇게 막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 낮아진 자, 정말 어떤 고아하거나 어떤 거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가장 대접받아요. 왜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행에 있어서 너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율법, 뭐 옳고 그르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내면적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행에 있어서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은 형제와의 교통에서 반드시 정의가 있고, 그렇죠? 또 희락이 있고 평화가 흐르는 것이지,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가 아니라 어떤 불이라든지 불공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기쁨은커녕 평화가 깨트러진다면, 분열이 온다면 이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희락과 평화가 흐르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외의 것, 그것이 설사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의 그 옳고 그름의 분별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만이 전부다. 하나님의 1순위는 다 사랑이다. 다른 걸 다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보면 그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걸 1번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몸의 건축을 이루고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합니다. 제가 아까 설계의 제목처럼 믿는 자, 양인 형제자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치 않겠습니까?